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일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피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주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이 택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냥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 눈치 보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열려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의 가사를 여러분 보면은 모르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함.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귀하고 복되고 다 아름다운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교회인데,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그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나?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궁핍방 가운데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래, 야,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누가 전도를 하면 돈 좀 번 다음에 교회 나갈 거야, 이런 표현들을 좀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있다고 예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은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느냐?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약속했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도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나머지 교회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렵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충성을 다해서 이 모교회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거기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이 임하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데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오고 싶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딘데요 하면서 주일 성수 겨우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뭐 새벽에도 수요일 오전 예배도 수요일 오후 저녁 예배도 뭐 금요 심화도 아마 날마다 자기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시간 그렇게 모여서 힘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저녁 때는 성전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요회실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두 번째 모여서 뭐 했나?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계속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일반 신약학자들은 교회 탄생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 창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가 탄생한 것은 기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예?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래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 다음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와 전도는 같이 연결됐어요. 근데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초대교회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전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멈추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기도하고 멈춰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 내 형편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그리고 끝나.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도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들은 전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오늘 24절 이어서 24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성을 이어받고 또 그들은 기도와 전도에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잠깐 바깥에 이렇게 산보를 나갔는데 요 밑에 우리 참 귀한 교회가 또 하나 있죠. 그 나와서 전도를, 토요일인데 여성도도 있고 남성도도 있고 전부 다 띠를 띄우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가는 사람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전도 방식이긴 해요. 그거 전도지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기란 쉽지 않지만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도지를 주고 교회 주보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교인이 오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러고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 앞에 아래 요 밑에 있는 교회 순복음 교회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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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미련한 방법이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여기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기 목사. 예, 목사님입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목사한테도 전도를 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한테도 전도하는 교회니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전도할 마음도 없으면 전도가 안 돼.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전도하려면 전도할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전도를 못 해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전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방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웰치. 웰치라는 주스 브랜드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웰치라는 이 포도 주스 140년의 전통을 가진 이 세계적인 이 주스 전문 브랜드인데 이 웰치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요 저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검사에 불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네가 선교사로 나갈 만큼 형편이 안 되니까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 하는들이 하는 일을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 주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보고는 아버지 그 사업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내가 이 주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 주스가 유명한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치 포도 주스가 탄생한 이유도 거기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렇게 시작한 주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매출의 50%를 다 선교 사업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보는 이제 이게 왜 하나님이 내가 이게 기도한 대로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토마스 웰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를 힘쓰는 교회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인지도 모르는 거지만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면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물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42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앞부분,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대리자들인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귀한 교회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 배우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였다. 한국 교회 이 초대교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우리의 한국 교회가 한 140년이 이제 넘게 됐는데,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경회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여름이든 이제 뭐 이렇게 특정한 그 시즌에, 그래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장대현 교회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목포에서 부산에서 솥단지 다 이고 기차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밥에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는 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훈련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솥단지 다 쌀 한 가마, 쌀 한 말, 솥단지 뭐 이렇게 다 메고 가서 밥에 먹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원래 이 부흥회는 성결교라든지 이 순복음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말씀 사경회,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다 같이 2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단 말은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무슨 피에 깨끗하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에스겔. 근데 또박또박 씹어 먹듯이 천천히 읽어야 돼. 쑥 읽어버리면 뭔 말인지 또 그것도 모르니까.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자다. 자, 이 말은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다 알았고, 그 다음 이제 8절부터가 중요해.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하지 않고 만약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럼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또 반전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너 남편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서 그가 안 믿고 지옥 가면 네 책임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지옥 가는 게 네 책임이 아니야. 여기서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는 말은 뭐야?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으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말을 전한 자,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전한 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구도 하나도 여러분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자기에게 묻는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6절을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또렷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26절 사도행전 20장 27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 책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 그 들은 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수원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일부 때는 그 교회를 내가 지명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꼭 교회를 지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가면 될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야. 교회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헤어진 지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너무 쇼크를 먹어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그 친구를 죽게 만들었나 막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성품은 예수 믿겠다 그러면 당장 끌고 와야지 말이지. 그냥 와 그러고 끝냈어? 라 그렇게 그런 어떤 좀 호통을 칠 만한 아마 그런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위로해 주었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인생길 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나중에 예수 믿는다?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명은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안 돼. 나중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죄로 인하여 이나 멸망을 경고하고 그들이 죄께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들의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할 소리를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이제 하지 않은 거 서로 뭐 했다고? 교제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만납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친교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요. 이 친교를 싹 빼버리면 안 돼요. 근데 갈수록 이제 이 봉사부장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친교와 애찬이 지속되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제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뭐 출생 지역이 다른 사람, 자기의 성격이나 캐리어나 모든 환경 형편 그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기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서로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복음이 지역으로 전달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매여서 교회 본질을 놓치고 교회의 위세나 크기나 사이즈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인격적인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을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여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봐요. 여기서 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천천히 떴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꼭 뭐 기브 앤드 테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제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박 가운데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젤중앙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주님 몸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